자,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2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말이, 여기서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만큼 말씀에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오늘 3장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처음으로 그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인데 사무엘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엘 성경은 이름 그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성경인데, 물론 나중에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영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출발점에 이 사무엘을 쓰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지만 이때만 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선지자가, 목사님들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 묻어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전하는 듣는 이나 다 영적 감각이 무너져 있는,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있었지만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가서 전하라 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 자, 오늘도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부터 먼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죄를 방치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이냐면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런 의미죠.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엘리의 집이에요. 근데 왜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됐냐면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성막에서 음행까지 저지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죄악도 입에 담지도 못할 죄악들인데, 문제는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의 결정적인 실수, 엘리의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아는 죄예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던 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거를. 그런데 이쯤이야. 자꾸 그 죄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회개가 없거든요. 그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아들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이유로 계속 엘리는 책임을 미뤘던 거예요. 결국은 그 죄,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도 무서운 죄지만 더 심한 죄는 알면서도 막지 못한 죄. 그래서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죄는 내 관점으로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죄인 겁니다.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이 정도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그게 진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에서 깨닫게 해주셨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가서 엘리에게 전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15절 말씀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그 이상,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엘리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던, 말씀으로 양육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스승에게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엘리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내게 전하라. 그리고 18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저도 말씀을 많이 전하는 설교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자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이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전하고 싶죠. 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괜히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설교자에게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의 귀에 만족을 주면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 유혹이 설교자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대언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귀에 귀에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설교자인 거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맨날 위로만 받는 게 아니죠. 찔림도 받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듣게 되잖아요. 내려놓으라. 그죠? 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은혜는 내 귀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나 아픕니다. 그런다고 그 집도하는 그 도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아파도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 죽어요. 의사는 그가 아파도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게 아프다고 내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자, 사무엘이 엘리에게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말씀 앞에 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하고 어떻게 사무엘을 평가하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사무엘이 어떤 말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사무엘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 지역으로 치면, 자, 북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사무엘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상이 희귀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는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가 끝났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와,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와, 그리고 하나님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3가지 붙들라는 마음을 주세요. 첫째는 죄를 방치하지 말아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나누라고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주셨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 내 마음을 깨워주시도록,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사무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고 깨어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십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